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강해하는 날이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 누구도 세월을 붙잡아 놓을 수는 없죠. 야곱은 스스로 자기의 생애가 험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 말년에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17년 동안은 아마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편안한 그런 생활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48장, 49장이 그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 성경의 증언을 보면은 야곱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17년을 정말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가까이 지냈던 그런 세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가 참 노예언자의 통찰력으로 빛나는 그런 생애를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당부하고 축복을 마쳤던 야곱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12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도 함께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두 번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셈인데, 한 번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혹은 그 형제들을 살렸던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그리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는 그 자리에 참여를 했고, 한 번은 12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12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겸손히 앉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이 이렇게 임박한 것을 알고 12 아들을 불러서 축복했는데, 성경은 분량대로, 그들의 분량대로 복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분량대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각인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특성, 성격, 기질, 인품, 신앙 이런 것을 다 고찰한 다음에 당신의 그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에 관해 증언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들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섭리를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존해서 단순히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한 것인지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를 대하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볼 때에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통합되어 나타난 그런 예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생애를 우리가 단정해서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그러한 미래적 역사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 아닐 수 없겠지요. 야곱이 12 아들의 그 장래, 후손들의 역사까지 포함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예언적인 요소, 즉 신비로 가득한 요소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추론이 가능한 합리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 해석이 어려운 것은 야곱의 예언이 모두가 축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주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찌 자식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난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 난제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람이나 역사에는 항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서 저주는 아닙니다.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사랑으로 사람의 단점을 바르게 들추어낸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식에 대한 야곱의 저주는 궁극적인 축복을 위해서 썩은 것을 도려내는 아픔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야곱이 몇 자식에게 저주를 예언한 것은 잘만 들으면 궁극적인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충실한 말씀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저주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12 아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다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의 경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죠. 과연 장자다운 기운이 명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루벤은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것이었지요. 어머니 레아와 라헬의 갈등, 그 갈등은 당사자가 아니면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루벤이 겪었던 내적인 상처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받는다는 것이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삶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고로 영원한 진리입니다. 루벤은 라헬의 여종이요 야곱의 첩이었지만은, 아니 루벤이 아니라 빌하지요. 죄송합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고 야곱의 첩이었지만은 루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지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루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의 행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장자권을 상실했다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이죠. 그는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탐욕과 정욕은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이 가야 할 길은, 탐욕과 정욕을 관리하지 못하는 인생이 가야 할 종착역은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두어야 하겠습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들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무참히 당한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격함을 의로운 분노로 치장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일으킨 그 무서운 분노,
무서운 폭력을 의분으로 혹은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낯설지 않죠. 익숙합니다. 깊은 합리화가 이미 그 안에서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눈꼽만큼만 옳은 것이 있으면 그걸 빙자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너무나 지당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다에겐 최고의 찬사가 주어졌습니다. 왜 유다에게 이런 찬사가 주어졌는지 그런 배경 설명은 없습니다. 유다에겐 통치자의 권세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유효성은 유다 지파 곧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넉넉하게 입증되었지 않습니까? 왜 유다였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합당한 설명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단 한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첫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요셉을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만일에 그때 요셉이 그 메마른 깊은 굴에서 죽었더라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는 참 신비가 많지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38장에 좀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길게 소개가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그의 자부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다윗과 메시아의 가문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부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오늘날의 관습으로 보면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은 유다의 행위가 아주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축복받는 이유였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다가 요셉을 살린 일, 한 공동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요. 칭송받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다는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은 48장에서 이미 행해진 일인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축복을 받습니다. 48장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라면은 49장은 요셉 자신의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을 정돈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요셉의 영향력이 이 12형제의 담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서서 애굽에까지 이방에까지 미쳤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예언의 성취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을 했었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특징을 요셉은 최초로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위한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시당초부터 세계적인 존재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그의 원수들의 공격을 훌륭하게 이겨냈다. 이겨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의 공격이 있었지요. 이방인들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의 지혜와 믿음으로 그들의 공격을 완전하게 극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따뜻한 온실에서 아무런 시련 없이 그들의 인생을 마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예외 없이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도록 우리가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식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유언, 마지막 당부를 하지요. 나를 이 화려한 땅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비 이삭이 묻힌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것은 언약의 땅이요,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온갖 시련을 극복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땅이다. 이 장엄한 유언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의 열조들에게 돌아갔다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최후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애를 살았던 야곱의 생애를 길이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야곱처럼 그 거룩하고 장엄한 삶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이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